우리 권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2016년에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2016년에 낳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싶으시면 이제 아침 새벽에 한 5시 몇 분쯤 가서 계속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2016년을 원해서 아직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결산을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제 멘토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게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1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는 5달란트를 갖습니까? 근데 제목 자체가 오늘 그게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네가 50점만큼 답안지를 써냈을 때 내가 자네에게 100점을 줘야 되나, 아니면 50점을 줘야 되냐, 아니면 좀 깎아서 25점을 주면 좋겠나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 모두 다 똑같이 점수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쓴 답안에 맞게 점수를 주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주인이 멀리 갈 때에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종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재능에 맞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조카애가 아주 친한 야구 선수 중에 하나가 추신수 선수가 이곳에 올 때마다 제 조카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친구 추신수, 그때 조카애가 트리플 싱글 A에 있을 때, 추신수 선수가 싱글 A에 있을 때 이 친구는 트리플도 아니고 세 개를 뭐라 그러죠? 트리플 거기에서 뛰고 있을 때입니다. 월등히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친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재능이 야구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야구하는 게 월등히 나은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의 재능에 맞게. 우리 교회 봉사를 보면 누군 리더, 성경 공부 리더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봉사를 잘 하는 분들이 있고 반주자처럼 피아노로 봉사를 잘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의 재능에 맞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충성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충성은 일단 진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성실한 말은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1달란트를 황금으로 따지면 20년 벌어야 벌 수 있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먹고 쓰지 않고 모아도 한
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을까? 한 20년을 모을 수 있는, 그냥 굳이 따진다면 한 20만 불. 그러면 5달란트 정도 되면 한 100만 불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그런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빌 게이츠처럼 수백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결론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하던, 백악관의 수의를 하던, 어쩌면 제가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으로 살다가 가던 하나님 앞엔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있는 자의 것을, 그러니까 게을렀던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당신은 흩트지도 않고 어떻게 모으려고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너는 게으르다. 이건 이해가 되죠. 땅에다 묻어뒀으니까 한 20만 불을 땅에 묻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갖다 놓고 별기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게 게으르지 않는 모습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어상에서 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불신의 의미와 반항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여기서 결정적인 이 변화의 변곡점이 생기는데, 주인을 믿지 못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5년의 한 해는 내가 살았지만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2016년의 시간들도 감당할 수 있기에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들은 더 많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한 왕의 그라트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자가 없어서 공주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왕이 없던 시대라서 사윗감을 구합니다. 그리고 방을 붙여서 사람을 뽑습니다. 왕국도 주고 이 어여쁘고 능력 있는 공주를 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거기에 응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려서 딱 3명을 골라냈습니다. 이 3명의 왕에게 작은 주머니 안에 거울을 하나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될 때는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명이 나갈 때에 2사람은 짝을 짓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둘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둘이서 겨누면 저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3년 동안의 왕이 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2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강과 도적대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해보니까 스스로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교수직을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민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3년이 돼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왕이 20데나리온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20달란트, 금화로 20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3사람을 불러서 68, 6사람을 불러서 이 돈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6사람에게 20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겠는데 3달란트씩 6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가 남으니까 그걸 자기가 가졌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평가하기를 2달란트는 내 것이다. 근데 왜 그걸 네가 가졌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눠주고 싶습니까? 근데 어쨌든 3번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7달란트를 나누어주고 1달란트가 모자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있다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줘보지 않은 사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때에 그것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황제보다도 하인이 부럽습니다 하는 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고 글을 쓰는 중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네.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본인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이제까지 살아온 중에 저 역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죽음에서 한 번 살아난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두 번이 아니라 이제 세 번씩이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플하고 삼성에 대한 거, 지금 삼성 갤럭시가 한 1억 1천만 대의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근데 애플폰은 거의 3분의 1 수준, 4천만 대, 3천만 대 이렇게 팔고 이득은 85%에서 올해는 90%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많이 판 사람이 많은 이득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폰이 팔아서 가져간 비용이 거의 한 400억 달러 정도, 35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삼성이 가져간 돈은 한 4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10%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는 이 갤럭시 6가 삼성이라는 로고가 지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삼성의 회장이 누군지는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애플폰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팀쿡보다도 오히려 스티브 잡스에 대한 생각을 훨씬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핸드폰 하나 만들 때에 감성을 건드려 댔습니다. 아, 참 좋다. 갖고 싶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감동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혼을 집어넣는다. 조금 더 얘기하면 종교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장인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과 시간을 허락해 준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십시오.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6시에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9시부터 온 사람에게 먼저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참 주인은 이상하게도 5시에 온 자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시에 일한 8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의 중곡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렇게 면목동 지역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인력시장에 한 100명 정도가 새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데려가면 그날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70명에서 80명 되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그날 굶어야 됩니다.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굶습니다. 그러면 그 20명에서 30명 되는 사람들 데려가서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뽑아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뽑아가는 것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데나리온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의 것을 받았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더 갖고 싶지만 역시 주님의 판단이 옳구나.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재능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도 되지만 심판적인 의미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1년처럼 산 것이 되면 9년은 도둑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내가 만불을 쓸 때 만불처럼 써야 되는데 천불처럼 쓰면 9,000불은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대로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대로가 하나님의 심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신을 제대로 봐야 내가 1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5달란트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기를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1달란트 받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자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서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이룰 수 있어야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나 병원을 갔을 때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그겁니다. 본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2015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2016년은 다르게 살아야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이제는 술 좀 줄여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옛날의 모습대로 또 살아갑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성령에 잡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해를 열매를, 결실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열매를 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계속 후회를 하지만 껍질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앞에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안에 믿음이 없고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작게 봅니다. 근데는 우리는 이게 크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작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역사의 이름 한 장 물론 못 남기는 것보다야 좋죠. 한국의 대선 지금 보십시오. 총선이 가까우고 대선이 가까우니까
언제는 거기 야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다 이제 또 나와서 지지도가 오르니까 오늘 아침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지도가 엄청 세 사람이 막 비슷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나에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많은 일을 이뤄도 작은 일입니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야 주께서 다음 주실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도요.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 제가 애플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감성의 얘기, 이 감성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구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밥을 사주면 친해졌지만 이제는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그 사람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려대면 다시 안 만납니다. 교회는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감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감성을 넘어서는 것들이 바로 이 혼과 장인과 좀 더 나가면 믿음과 신앙에 대한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종이 주인으로 바뀜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자기가 주인을 판단을 합니다. 너는 굳은 사람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나는 1달란트를 주었느냐라고 다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객이 바뀌었습니다. 위와 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거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살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주의 것으로 분별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16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자의 것을 1달란트 남긴 자, 남긴 것도 아니죠. 있는 것까지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라. 11달란트가 됐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보면 해야 할 것을 알고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고 일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종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필요하면 더 주십니다. 주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가 조금 힘들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해야 하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은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의 일을 하고도 노벨상을 못 받는데 도대체 당신은 고아들 200명, 300명을 케어하고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충성을 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 보고 5달란트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기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면 작은 충성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기쁨 속에 201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시간 주셨는데 해야 하는 일들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